지난 주일 소금과 빛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소금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세계입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소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의 맛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스바냐 2장 9절, 시편 107편 3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시편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 즉 소금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서는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왜 넣습니까? 성결을 위해 넣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에서는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물이 좋지 않아 흙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자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어 물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마가복음 9장 47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소금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심판을 상징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두 번째 소금은 화목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소금, 성결을 상징하는 소금, 회복을 상징하는 소금, 화목을 상징하는 소금,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소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예수님이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본질은 맛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부패 방지나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사회 부패와 사회 정화를 위한 역할로서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소금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소금의 짠맛 때문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짠맛을 잃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를 결정짓는 짠맛은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14장 25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의 본질과 제자의 존재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미워하는 불효자,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배려나,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열등감을 가진 자가 바로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늬만 제자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척 하는 성도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내 금쪽 같은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부모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 부모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고 소금의 본질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한 번에 다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는 모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조그마한 금전적인 손해만 있어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교회를 옮겨버리고 자신의 소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등촌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순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교를 하시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의 생명을 가져간 그 하나님을 평생 원수처럼 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순교의 제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 저는 조금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녀를 뵐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등촌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목숨이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순교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모시고 사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반드시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오늘 들어가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까지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또한 맡길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가 각자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십자가가 똑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십자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십자가,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십자가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십자가를 보고 서로 비교하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고 저 집사님은 가벼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골고다에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얹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의 십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줄게, 또는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다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우리 1등 좌석에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입니까? 아니면 이코노믹 좌석, 일반석에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입니까? 좌석의 크기, 서비스의 질만 생각하면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등 좌석을 타고 가는 비행기는 추락하는 비행기이고 일반석을 타고 가는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고 편안한 좌석, 맛있는 기내식이 있어도 추락하는 비행기보다 좌석은 비좁고 잠도 불편하게 자고 기내식도 맛도 없지만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자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심지어 산에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생 돌을 닦아도 길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과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연구를 하지 않아도, 산에서 돌을 닦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마지못해 지지도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다 푸른 초장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님이 인도하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장받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좁은 문이라 해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 부자 관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중에서도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쳐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노년에 쓸 돈은 남겨놓고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쳐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도의 기준과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1번과 2번에서 나오지 않는 3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행동, 그리고 신분에 걸맞지 않는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음 주일 감사헌금 1억씩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시험이 들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밝히네? 이제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이렇게 수군거리며 교회가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당 10억씩 돈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 주에 1억씩 감사헌금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0억씩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11조 1억 하는 것, 11조를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선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와 희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도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10억 주면 영생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주면 영생 살 수 있습니까?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천하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천하. 이해가 되십니까? 천하.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롯데 마에스트로 아파트 한 채 10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아파트 단지값 얼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천구에 있는 모든 집값들 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럼 서울만 계산한다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집과 땅값을 다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당되겠습니까? 미국, 중국, 유럽, 아프리카 다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천하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영생의 가치도 한없이 커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생과 1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억 아니 100억과도 영생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피 같은 돈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하며 헌금하는 것이 인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도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해도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 제자가 여러분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 방지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즉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세상 속에 살아도 소금답게, 교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세상의 소금, 교회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팔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